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 말씀 제가 전해드렸었죠. 히스기야가 왕이었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런데 아수르에 있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과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여서 천사가 와서 그 전쟁을 끝내셨던, 이기게 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은 어디였었냐면 열왕기 하였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9장이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지금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 성경 본문과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죠. 지난주는 분명히 열왕기 하였고 오늘은 역대하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두 성경에 같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부터 다윗 왕 때까지의 기록을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 이렇게 기록하였고 그것을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그리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끝나면은 그 다음 성경이 뭐죠? 열왕기 상, 열왕기 하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는 그러한 상황,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망하는 그런 내용,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역대하에서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을 골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 유다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금 한 일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물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근원을 막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모든 워터 소스를 막자, 물의 근원을 막자라고 했고 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여서 물의 근원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더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 물의 근원을 막고 물이 아래로 흘러서 예루살렘 성 서편으로 물을 흐르게 했던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공격하기에 아주 어려운 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 남유다는 아주 조그만 나라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대국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다 통합한 대국인데 이 남유다의 지금 여러 시티, 이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서 한 46개 정도가 이미 다 점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하고 몇 개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점령을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있어서.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화살을 쏘고 해서 이제 올라가기 어렵죠.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하나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 워를 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부터 워를 얻냐 하면은 산 밑에 워를 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 밑에 큰 웅덩이로부터 나오는 그런 샘 같은 것이죠. 샘 같은 것에 물을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성이 원래는 작은 범위였는데 성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서울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게 되었고 성벽도 넓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물이 부족한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을 이제 예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오늘 컬러링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픽처가 바로 그겁니다. 워터 소스가 성 밖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땅 밑에서부터 그 터널을 만들어서 그 물이 밑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성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성 밖에서 성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서쪽에 많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쟁 동안에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히스기야가 예상하고 터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터널이 발견됐어요. 언제 발견됐냐면 지금부터 200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1800년대에 발견을 하였는데요. 미국의 지질학자인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서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영국의 이스라엘 지역 전문 고고학자인 찰스 워렌이 18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에 그 터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 터널을 관광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언제 지금 이 터널이 만들어진 것이냐면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BC 700년에 만들어진 터널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 발견됐으니까 2500년 뒤에 발견된 것이죠. 근데 이 터널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길이가 530m라고 합니다. 직선 거리는 짧지만은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꼬불꼬불해서 그 길이를 다 더해보면 530m의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려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어야지 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물이 기울기가 있어야 하는데 또 너무 많은 기울기가 있으면은 물 소리가 막 나기 때문에 밖에서 그걸 들을 수 있어서 물을 평평하게 이렇게 하면서 살짝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에까지의 그 기울기 경사가 30cm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터널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한 그런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물 부족 때문에 망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원래 예전에 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성을 둘러싸서 적군들이 성을 둘러싸서 나오지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은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죽는 게 이제 목말라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말라서 죽는 것을 작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워터 소스가 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이 남유다가 때부터 한 150년 뒤에 망하게 되죠. 다른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이제 보호가 됐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되는 상황은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근데 그때도 물 부족 때문에 함락되진 않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침입해서 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것으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히스기야 때의 선지자여서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때부터 150년 뒤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라면, 그로부터 15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예루살렘 성, 똑같은 고지대에 점령당할 수 없는 지형,
똑같은 워럴 소스가 다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은 구원받고 한 번은 망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그런 것이 참 묘해요. 어떨 땐 하나님께 구하고 어떨 땐 구하지 않고. 예레미야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아 주민들아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너희들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없거나 무기가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 우리 하나의 교회라고 하고 하나의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명의 신자. 그럼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세상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위험에 처한다,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세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내 욕심을 완전히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맞도록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진짜 필요 값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정확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정확한 필요를 우리는 항상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시고 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맨 마지막 이제 유다가 망할 때는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됐다. 나는 이제 필요한 것이 없다. 너무나 충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때에 우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무서운 때예요. 오히려 이때를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네 아버지가 먹을 것이 충분했다. 네 아버지가 조상들이죠. 네 조상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때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잘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22장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부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너의 습관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고 하나님의 절기가 지금 무시됐었던 절기를 다시 회복해서 거룩하게 성대하게 치르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맨 마지막에 그때부터 150년 뒤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다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우상화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처참하게 함락되고 사륙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저희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마귀는 너희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공포심을 줘서 우리가 마귀를 따르게 하지 실제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함으로써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저주를 받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징계로서 징계하실 뿐이지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16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나이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시고 어떠한 징계를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과 딸들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물에 관한 것인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 특별한 도시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고 천국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마치 천국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것을 조금 보고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것은 마치 천국과 같아요. 천국은 높이 있습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하는 사람 다 지옥에 있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밑에 있어서 높은 천국에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없으면은 아무도 공격은 당하진 않지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격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목이 말라서 죽을 수는 있죠. 그게 물의 중요성입니다. 히스기야는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그 물의 근원인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이 성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풀이죠. 거기에 물이 모여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물을 제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스케줄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물을 늘 제공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타락한 그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담을 실제로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지만 아담과 함께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락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시면 멀리 가고 더 가까이 가면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멀리 가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멀리 관심 밖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으로 즐기지 않는 그 상태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얻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들과 딸들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교회.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지 않는 상태의 마음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모였습니다. 그것을 뚫고 모였죠.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십시오 하는데 오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젠 이쪽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나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런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타락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이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여러 가지 죄성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나는 즐겁다.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히브리서 13장은 어떤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약 성경의 그 동물 제사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지금 내용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렸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죠.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피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 영문이라는 것은 그 성 밖에 나가서 불사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피는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 몇천 년 뒤에 신약 성경 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피로 누구를 지금 거룩하게 했냐면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로마라고 하는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힘센 나라로부터 우리나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하셨더니 죽여라 죽여라 해서 죽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 땅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하늘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피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전혀 아닌 그 상태에서 이제는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드러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되는 것의 중간점은 뭡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써 마음이 씻겼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백성을 살리신 거예요. 그 피로써. 이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갈급함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속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이 타락한 상태의 영혼의 갈급함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지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허무해요. 뭔가 채워질 것이 없습니다. 계속 다른 것을 뭔가를 해놔야지 채워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율법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채워져야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채워짐을 맛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물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저도 주십시오. 다시는 여기 물에 나와서 우물가에서 물 기르는 거 이제 힘드니까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은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의 죄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오죠. 그때 영생하는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런데 변화되면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한참 대화하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왜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하시지? 막 그러다가 시장하시지 않냐고 예수님께 그랬더니 나는 배가 부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키우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그런 말씀 가끔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가 저도 좀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내 배가 채워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내 영혼의 만족이 항상 지금 완벽하게 채워진 이유는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채워진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듭난 상황에서 이제 영혼이 살아난 상황에서 언제 슬프냐 하면 여기 있을 때는 기뻤었던 것들 지금 하면 슬픕니다.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시간 쓰면 슬퍼져요. 아니, 여기서 슬픈 거예요. 근데 이때는 기뻤어요. 그게 재밌고 즐겁고. 근데 지금은 슬픕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도들과 교제를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할 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가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야지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성문 밖에서 기온샘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땅 밑으로 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 밑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 슬픔이 찾아와요. 그러나 다른 삶을 살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지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족할 때 그때 지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부족해서 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이것 줄게, 저것 줄게, 저것 줄게. 근데 결국 다 세상입니다. 근데 거듭나서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됐으니 이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예루살렘 성 밖을 나아가자. 마치 예루살렘이 이 세상이라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자,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로 14절에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영원히 살 나라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장차 올 나라를 찾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자라는 것이 찾아서 발견하자가 아니에요. 이게 seek, S-E-K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영어로는 구하자, 원하자, 쫓아다니자,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향하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그 영원한 도성,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런 뜻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바로 계셨던 그곳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죽는 그날까지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마귀가 공포심을 주고 유혹을 주지만 절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풍족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징계를 받는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매일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허무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그분의 영혼,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습관처럼 뭔가 허무하면 세상의 물건들, 뭐 집,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명예가 높아지는 것,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으로 영혼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제가 몇 구절을 인용을 했었는데 이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실천적인 부분,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하여라 라고 실천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축도로 끝나거든요. 그 13장이. 그 실천적인 것들 제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입으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항상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어라. 어떠한 일인지 간에 그것이 선한 일이면 그것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어라. 그렇게 두 번째 얘기하셨고, 세 번째,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 세 번째 얘기하셨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